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 요한계시록, 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보아가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근데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금기시되는 그러한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다 살펴봐도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안 보고 봐도 아주 유명한 구절만 몇 개 본다든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들이 아니죠. 굉장히 좀 알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냐면 이단들이 이걸 좋아하죠. 뭐라고 막 떠들어도 막 그냥 다 갖다 짜맞춰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도 막 와갖고 신천지에서 막 뭘 붙여놓고 가고 편지도 놓고 가고 편지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받으면 그냥 쫙쫙 찢어버리는데 거기 막 보면은 자기네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렇게 써가지고 그걸 막 우리 교회에다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읽고 믿어달라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래도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또 정통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섣불리 또 이야기하기를 또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더 얘기 안 하니까 더 막 크게 떠들고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사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로 치면은 판타지 영화 같은 게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 못할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이 쓰여져 있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던 시기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신의 대접을 받아야 될 이 왕을 대접해 주지 않는, 나를 그냥 한낱 인간으로 취급하는 이 나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핍박을 가하였다. 그 모습을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걸 뭐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보았던 요한계시록이 20장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주름잡는,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 사탄이, 그 모든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마저도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20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계시였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20장, 21장의 말씀부터가 네 번째 계시, 이제 요한이 본 마지막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 말이 이제 요한이 새롭게 지금 다시 보는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까지는 세 번째 계시까지는 첫 번째 계시에서는 요한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딱 7개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데 그 7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에다가 하시는 말씀,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시에서 이제 저기까지 가죠. 이제 하늘 보좌의 모습, 이건 두 번째 계시죠. 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딱 올라가서 보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죠. 7 나팔 7대접의 심판 시리즈가 쫙 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계시였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멸망하는 이 세상의 악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세 번째 계시이죠. 그래서 악이 이제 다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이 망함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 21장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계시에 뭐가 망했나요? 그 악을 지배하고 악을 만들어내던 이제 사탄, 그리고 사탄의 그 함께 이제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한쪽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딱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주름잡던 악의 세력이 심판당하고 또한 그들을 따르고 있던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즉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함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 지점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바벨론이 있다면 한편 이쪽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 그거 이제 한문으로 쓰면 신천지인데,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막 갖다가 쓰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인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거니까 당연히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제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전에 있던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새 것 같이 이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말하자면 이제 뭐 아파트를 치면은 싹 허물고 새로 짓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느냐.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싹 다 사라졌다가 새로 짠하고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것이 있는데 완전 새롭다라고 할 정도의 싹 바뀌어지는 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냐. 자, 요 두 가지를 놓고도 역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설왕설래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의견이 더 주류를 이뤘냐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게 짠하고 나타난다, 이런 이제 학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와서는요,
이제 어떤 의견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냐면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완전 새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싹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갱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없던 게 새로 딱 나타나니 재창조를 할 수 있겠고, 있던 것이 바뀌어지는 건 이제 갱신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고 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이제 쓰여져 있는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그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가 쓰였냐면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 새거, 새로운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오스는 뭐냐면 이게 뭐 영어로 치면은 뉴죠.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오스이죠. 시간이나 어떤 그 기원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것을 이제 네오스라고 하고요. 카이노스는 뭐냐면 어떤 것이 특징이나 본질이 아주 확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네오스와 카이노스 중에 뭐가 쓰였냐면 카이노스가 쓰여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롭게 쫙 나타나는 그 새로운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지만 이것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걸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울이 했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에 바울이 피조물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 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우리 22절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함께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라 이 지구도 피조물이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피조물이죠. 그렇죠? 자, 이 피조물들이 사실은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사람 때문에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피조물들이 또 때로는 막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이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는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 남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가 남게 되죠. 자, 이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죄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때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이제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완전하게 새로운 재창조라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있다가 그때에 가서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니, 다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재창조냐 갱신이냐라고 할 때에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싹 다 제거해 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창조를 하셔야만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딱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죄로 오염되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제 꼬드겨 갖고 아담 하와에게 죄를 심어줬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걸 싹 다 없애버린다는 건,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네. 한번 망쳤으니까 새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싹 다 없애버린다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와 살과 그 죽음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까지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 하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없앤다면 하나님이 이거 내 실수야, 오점이야,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애지 않으시고 이것을 완전히 그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갱신을 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부활한 우리의 몸의 상태와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부활할 우리의 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힌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몸, 분명히 예수님 영으로 말하자면 귀신의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물도 먹고 또 생선도 구워서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막 드시고 다 했단 말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도마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 못 믿겠니? 나야 나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또 옷을 들쳐가지고 여기 옆구리에 내가 죽은지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찔렀던 그 창자국 그대로 있지 않니 하면서 이것도 만져봐라. 여기 보니까 막 움푹하게 패여있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 다 만져보고 확인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몸을 가진 채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에 가면 우리의 몸이 다 살아나서 영과 우리의 육이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찾고 있대 하면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죠. 집에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닫고 그냥 어두컴컴하게 해갖고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벽을 뚫고 말하자면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뚫고 스르륵. 예. 근데 또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날 만져봐. 몸은 또 있고. 그러니 이 놀라운 변화죠. 그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듯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그 후에 전혀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 몸을 가지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인데, 자, 이 세상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볼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하고는 같지만 또 다른, 뭔가 하늘과 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그날에 보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이라고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악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당하고 그 우두머리인 사탄까지도 다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존재하겠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상태,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이 상태와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볼 때에 이거 하늘이고 땅인데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날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의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날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도 우리 또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나 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 날에만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장소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21장 뒤에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 온갖 보석, 보화들이 막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좀 뭔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것. 근데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이룬 뭐 하늘 천국 가서 이루려고 그 금은보화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바로 오늘 이곳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에 지금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날에는 어떤 악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곳에서 악에 그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거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우리와 관계없고 언젠가 죽은 뒤에만 그것이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놀라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가 오늘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우리에게 오늘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또 간구하며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